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시즌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지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중보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는 우리가 뭔가 상황이 이해가 되고 또 납득이 되어서 기도하시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뭔가 이해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며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뭔가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고 아무런 판단도 그리고 납득도 서지 않는 그때가 바로 기도의 타이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논리들을 깨뜨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논리들보다 먼저 그 모든 논리들과 나의 생각들 위에 기도의 잔을 채우실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모든 논리와 그 이론 위에 있는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골로새서 뒷부분이 전하는 그 강력한 기독론의 토대는 그에 앞서서 충분한 기도가 쌓여진 후에 그 기독론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가 부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위한 여러 가지 논리의 부분들을, 교리적인 부분들을 풀어내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쌓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이론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 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늘마음교회 올해 주신 비전, 아시안 하이웨이 경배대로를 수축하라. 아시안 하이웨이 경배대로를 수축하는 것, 그리고 사도적 교회로의 부르심 또한 어찌 보면 우리의 논리와 또 이성으로 따져보았을 때는 우리가 결코 품을 수 없고 뭔가 이룰 수 없는 비전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교회를 2월과 3월 2달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조금씩 더 구체화되고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풀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를 지나는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공동체와 또 개인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지 그 핵심 원리를 깨닫고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삶 가운데 일어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핵심 첫 번째,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그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푸뉴마토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이죠. 영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될 때 영적인 통찰과 그 이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 들었지만 골로새 교회 안에는 4가지 사상으로 인한 영적인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영지주의, 천사숭배, 금욕주의, 율법주의. 하나의 이슈만 해도 공동체에게는 엄청나게 큰 도전일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4가지나 들어와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거 유치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더 높고 더 깊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주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있었던 골로새 교인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그 모든 논리와 사상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여러 가지 영적인 위협들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 교묘하게 자리 잡은 그 인본주의적인 가치관들, 또 교묘하게 우리의 존재에 따리를 틀고 있는 고아의 영, 과부의 영, 종교의 영, 그리고 영적인 우리의 자기 기만, 자기 교만들,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위협과 영적인 과제들 앞에 우리들 또한 오늘은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데에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저 더욱 깨어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어야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목사님 봐봐.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구야? 알았어. 초등부라서 안 해도 된답니다. 네, 안 할게. 자, 아멘. 네,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성령님이시죠.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머리 위에 임하여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앞에 영적으로 더 깨어나도록,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깨어나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나 한 사람을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묻고 함께 분별하는 한몸된 교회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은 더욱 깨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향한, 이 세대를 향한, 온 열방을 향한 모든 영적인 통찰과 이해들이 온전히 풀어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더욱 깨우며 나 개인의 삶과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깨어있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기도의 핵심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라게 하시고. 두 번째로 살펴볼 우리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더욱 자라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자라나게 될 때에 얻는 유익들이 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때 얻는 유익들과 경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더
더 잘 알게 됩니다. 10절 말씀 서두에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풀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될 때에 아버지의 뜻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깊은 뜻을 더 잘 알게 되고 그에 합당한 삶,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는 마땅히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일 때보다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마냥 불렀던 동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노래를 불러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만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네, 어렸을 때 다 이렇게 헷갈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트로트냐고? 자, 우리가 전향해야 돼. 노잼이라고 알았어. 자, 영적인 세계도 어디까지 했니?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처럼 뭔가 장난스럽게 부를 수 있는 노래였지만 이 가사말은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우리가 장성하여서 독립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하나 둘 낳고 그 아이들을 힘겹게 양육하고 또 출가하기의 과정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더 깊이 우리의 뼈에 사무치도록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아비로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그저 어린아이의 일을 생각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듭되는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더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더 높은 차원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때 경험하는 것 두 번째, 선한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10절 중반 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골로새서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이름에 듣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어 자라났던 그 골로새 교인들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이르게 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함께 자라나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하늘마음교회에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성도분들께서 우리 가족들을 주중에 기도회로 그리고 공예배로 데려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누리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신 성도분들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모님이 자녀들을, 또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데려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입니다. 가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일하게 나에 대해서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단 말이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나의 죄인됨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가족들이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하는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역사들이 너무도 쉽게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브로드하게 모로코 자매님께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깨달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열방, 온 천하가 함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한 모든 일에, 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그 복음의 열매, 선한 열매들을 가득가득 맺어가시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세 번째 핵심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도의 세 번째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능력에 능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는데요. 여기서 쓰인 능력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두나미스, 초자연적으로 어떤 실체에 미치게 되는 힘, 권능,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어떠한 것을 행할 능력을 주십시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권능 그리고 능력 행함을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하시게 됩니까? 내가 막 손을 얹으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내가 선포하니까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탄천으로 막 뛰어들고, 그날 교회는 삼겹살 파티,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입김을 후 불었더니 사람들이 쓰러지고 등등 뭔가 엄청난 현상들에 우리는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권능,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권능은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11절 하반절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한 고난과 고통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특별히 우리 안에 우리가 내적인 강인함을 품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할 그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늘마음 성도님들의 삶 또한 새로운 부흥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것과 함께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또한 각자가 짊어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병환 문제, 성실히 임하는 직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개인적으로 또 가정 안에서 돌파가 일어날 듯 일어나지 않는 그 여러 가지 영역들을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갈 성도들로서 우리에게 임할 고난과 어려움 또한 견디고 인내하며 돌파해 가야 할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영역들, 우리의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필요한 그 모든 믿음의 영역들에 대해서 기도로 인내하기를, 기도로 돌파하여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권능을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가 견디고 오래 참는 수준을 넘어서 11절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험함이 있는 인생들이 될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그 마지막 결과는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성도에게 예비하신 유업과 기업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계속해서 비추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빛 가운데,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예비하신 기업들을 친히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흑암 가운데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흑암 권세에 놓여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킹덤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노예된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완전히 구원하여 내신 것처럼 우리를 그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실 뿐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고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와서 우리를 참소하는, 우리의 귀에다 대고 참소하는 그 사단과 악한 영들을 향해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도전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선포하시며 기도함을 통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유업을 얻어 누리게 되시는 모든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요즘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마음교회를 계속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시간을 계속해서 채우게 하시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죠.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의 시즌을 넘어서 지금 나 개인의 삶에도 진정으로 그 기도가 채워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인내하며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지식과 지혜를 내가 지금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기도에 순종하며 기도에 헌신하며 기도로 능력받고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